성경에서 그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바를 간구하는 것으로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한 개인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 73편, 거의 반이나 되는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다 받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군사들을 다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그만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바세바는 다윗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서게 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래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를 궁궐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악을 보시고는 그가 낳은 아들을 치십니다. 아기가 심히 아프자 다윗은 금식을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7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기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하를 죽음에 내몰므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저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금식과 그리고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받으실 수 없는 다윗의 소견대로 행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지난 16장까지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한 사사들이 차츰 우상과 섞이면서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삼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기의 에필로그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실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외부를 향하고 있던 그 카메라의 앵글이 이제는 이스라엘 그 내부로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자의 집안에서 엄청난 액수의 금전이 도둑당합니다. 그리고 그 도둑은 바로 그 집 아들의 소행으로 밝혀집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그 어미의 저주가 이어지고, 저주를 받은 그 아들 미가는 자기가 훔쳤다고 자수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어미는 너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돈을 여호와께 돌려드린다 라고 하면서 그 돈의 일부를 떼어다가 신상을 새기고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복을 비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대로 복을 비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미가는 미가대로 자기 집에 산당을 세우고는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어미가 만든 신상까지 그 산당에다가 놓아두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기의 아들을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을 지나가던
한 레위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운 뒤에 내가 갖출 것을 이제 다 갖추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는 이 미가의 집안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자리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자리를 틈을 타서 악이 들어옵니다. 우상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의 자아라는 것이 밀고 들어와서 나의 안에 있는 그 죄성과 결탁하여 마침내 계속 커지는 가운데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님이 떠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해 하게 하시고 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사기 17장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제사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제사,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행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미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은 1100은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하여서 그 힘이 없어지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블레셋 방백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돈의 액수인 동시에 그것은 악을 행함으로써 얻은 금액으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액수임을 이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돈이 없어지자 미가의 어미는 그 돈을 훔쳐간 자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고대 당시에는 축복이나 어떤 저주의 말을 듣게 되면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통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를 매우 두려워했던 미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신이 훔쳤던 돈을 그 어미에게 도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섰던 그 시적인 그 타락을 보이다가 이제는 한 집안에서 자행되는 미시적인 그 타락이 전개되는데 부모의 돈을 훔치는 자식 그리고 그 자식이 돈을 주자 금방 저주를 했다가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그 어미의 모습, 정말 원칙이나 양심 그리고 도덕이 실종된 한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돈을 찾은 그 어미는 그 아들을 야단치고 징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며 그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새기는 거죠. 그리고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합니다. 도둑질도 하고 부모 공경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의 모습을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다가 찾은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구별되고 성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가의 어미에 드린 은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미가의 어미는 자신이 그 아들을 저주했기에 그 저주를 돌려서 재앙을 막으려고 아들이 훔친 은을 모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어미는 은 1100 중에 200만 떼어서 신상을 만들고는 은 900은 또 감추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받지도 않으시는데 자기 소견대로 복을 구하는 자는 이렇게 속이고 숨기고 그리고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혹여 우리가 우리들의 안위와 탐욕을 위해 함부로 맹세하고 또 약속한 것을 변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의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하늘의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다.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종 행하던 행위인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터집을 잡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런 전통으로 부모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피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으로 바꿔서 부모 공양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도 도리를 다한 것 같은 그런 법을 제정하여서 성전에서 돈과 권력을 거머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당시 과부 대신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야 되겠다고 그랬을 때 아내는 흔쾌히 그것을 허락을 했고 그 후로 저희 부부는 15년 동안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그날이 즐거웠던 날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집사람에게는 상당히 힘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목회자의 삶으로 전환되어서 옛날을 돌아볼 때 정말 그렇게 기뻤던 저의 모습이나 또 힘들게 보냈던 그 아내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해드린 그 부모 공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신 제사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이 곧 내가 받을 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는 것인데 하늘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땅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과 친척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 사사기에 살던 이스라엘 후예들, 크게는 사사들의 그 변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본문처럼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제사,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조건만 맞으면 내 스스로 만족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어미가 만들어준 그 신상에다가 에봇과 드라빔도 함께 만들어서 그 산당에 놓아두고는 이제 자기 아들을 제사장에 세웠습니다. 제사장의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다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가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아무래도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또 조금 있었는지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기다리던 중에 어느 날 자기 집에 떠돌이 레위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했더만은 자기는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옳다구나 싶어서 그를 붙들어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본래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지파의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살던 베들레헴은 아론 자손이 배당받은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가 아론의 자손이든 모세의 자손이든 그 어느 누구의 자손이든 관심 없습니다. 오직 그가 레위인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리라. 사사기 시대에는 성경이 없던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돌판으로 만들어져서 언약 계약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말로 전해지는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대다수는 듣기는 들었는데 불분명하여서 이방의 제사와 섞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전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가의 집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가는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그 잡신에게 드리는 제사 방식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1년에 은 10개, 어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자 즉시 그 조건에 수락을 합니다. 은 10개는 노동자 40일치 임금입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은 살 곳을 떠나 돌아다니던 이 레위인에게는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여호와 신앙을 사유화하는 그 미가에게 선뜻 자기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기 소견대로 남의 집 제사장 노릇을 하던 이 레위는 그런 썩은 음식을 덥석 문 것이죠.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했다고 했는데 이 원어는
미가가 레위인의 손을 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제사장의 임명식을 미가가 행하고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을 미가가 채워줌으로써 미가 마음대로 그 제사장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종당하고 있는 레위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가는 처음에 그를 자기의 영적 아버지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두머리라는 단어입니다. 즉 영적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가는 나중에 그를 자기 아들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들처럼 살갑게 그를 대한다고 표현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그 제사장을 부리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그런 미가가 좋다고 달라붙는 레위 이들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목회자를 마치 자신들의 그 집안에 그런 제사장처럼 이렇게 부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 신앙이 철저히 사유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백 년 후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자 미가 31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색을 다 맞춘 것에 만족하는 미가가 제시한 이 조건이 자기의 처지에 딱 맞아 만족하는 레위인이나 그들이 합심하여 행하는 제사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제사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내가 원하는 조건만 맞으면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상관치 않고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법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며 받을 복을 미리 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은 신앙의 사유화일 뿐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 정도 다 갖추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가 만족스럽다고 하나님도 만족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지극히 신앙적인 이름이지만 이런 미가의 모습이 바로 그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불법을 저지른 다윗은 7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아기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신을 그 살인 교사한 죄로 그 집안에 영원히 피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저주도 받아야만 했던 그 다윗은 결국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그런 비참함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회개하는 피를 흘리며 회개하는 그 다윗을 보시고는 그에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 그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징계는 하시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회개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빌미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후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나의 의지가 온전히 성령에 의해 사로잡힐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는데 이 신령한 집을 나의 소견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의해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자신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은 당신의 소견대로 행하신 제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하신 제사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거룩한 제사를 마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육체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거주하시며 함께 먹고 마시기를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조건만 맞으면 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던 미가와 레위인 그리고 실패한 다윗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에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